사랑하는 우리 만낙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재직 헌신 예배를 1월 둘째 주에 드렸거든요. 첫째 주 신년주일하고 둘째 주에 했었는데, 셋째 주에는 여전도의 주일이 있고요. 이번에 7월 달에 하게 되어진 이유는 연초에는 누구나가 다 헌신을 다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상반기 정도 지나고 나가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한 3일만 지나면 다 까먹기는 하지만, 하반기가 되어지면 이제 다 흐트러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인지 사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헷갈릴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첫째 주에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계획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마음먹었던 것들, 주님 앞에 섬기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했으며 또한 헌신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기쁨과 설렘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뿌듯함으로 자리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가슴 한켠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의무감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어떤 중압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핍박을 쓰기도 하지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사역자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의무감만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의무감만 남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직분자들이 있죠. 특별히 재직이라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직분 가운데 집사,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러한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자의 모습과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교회에 다니다가 너 집사 땄냐? 이제 이런 질문도 받죠. 밖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난 아직까지도 집사도 못 달았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승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의 졸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야 누구나 다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제 상존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사,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어지게 되면 나는 장로는 못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신앙의 졸업장을 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이 직분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졸업장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디아코노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직분의 성경적 본질인데 세상의 조직은 철저히 계급 구조이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원에서 대리, 그리고 과장, 부장으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아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뛰어난 경영 능력이나 막대한 재력 혹은 화려한 사회적 배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절제, 신중함,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는 성숙함,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직분은 명예를 빛내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격과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가로 열고 하인이라고도 해놨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시중 드는 하인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는 과부들이 없도록 가장 낮은 그리고 굳은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과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로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강단 뒤쪽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아픔의 자리를 닦아내는 봉인된 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도 하죠. 집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혹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공복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이제 그 사람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 수도 없죠. 우리가 허리를 조아리고 이제 인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배 내밀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는 공식적인 하인이지 목소리 키우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은 절대 승진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묶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하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인을 생각해 보면 시키는 일만 합니다.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죠.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하인은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일을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역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하인처럼 일해야 될까요? 성경적 하인의 일을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죠. 안내위원으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식당에서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섬길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만나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일이 될 것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모든 섬김은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으면요, 봉사가 의무가 돼요. 사랑이 식으면요, 사역은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겠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다시금 정의해 주십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하인의 정신입니다. 즉, 내가 받은 직분은 권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와 재직은 지배가 아닌 영적 동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서 재직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여러 직분이 소개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들을 세운 목적이 있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하나의 예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부지하는 일, 그리고 재정적인 것, 교회의 행정을 맡겼습니다. 이는 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이 어떤 영적 권위의 우열 혹은 높고 낮음을 따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재직이 아름답게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재직을 단순히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을 지시하고 수행하는 수족이나 혹은 지지자 혹은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재직은요, 교회를 자신의 기득권이나 세상적인 경험 혹은 재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주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수의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예, 그 교회에 지분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목사를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안 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 일이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 안에 숫자가 많죠. 소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재직들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재직들은 평신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둘은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나 혹은 목표 지향점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일하는 방법과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영적 동역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함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도 이미 배웠던 바이지만, 지도자의 어떤 허물이 보여졌을 때에는 거기에 내가 동역자로 나서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붙들어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고, 따뜻한 동역으로 돕는 참된 조력자가 될 때에 교회는 목회자와 또한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써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2026년에 참 외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잠깐만 또 나누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기 표어가 있는 대로 배움으로 성장하고 섬김으로 성숙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교육 중점의 해로 선포하고, 그리고 교육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했죠. 우리 2월 달부터 교육 프로그램, 특별히 이제 보라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죠. 책은 여러분이 사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은 적었어요. 물론 바빠서, 또는 필요 없어서, 또는 나중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목회하는데 동역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졌어요. 8월에 2학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분명 목사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행위 이전에 존재를 돌보는 재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개척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소위 주구장창 외쳤던 바이기도 합니다. 제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과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열심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꼭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화근이 되어져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삐져버리면 이제 우하고 거기에 확 휩쓸려 버려요. 교회가 그냥 흔들흔들해요. 제발 자기 열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아갈 때에 열심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채움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어지면요, 교회의 수많은 사역은 일이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과 프로그램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지면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결국 영적인 공급은 전혀 없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산출만 반복하다 보면 영혼이 말라가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 베다니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는 확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을 대접하겠다라고 나섰던 이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쏘아붙입니다. 주님께 짜증내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영적 거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급격한 영적 번아웃을 맞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라고 죽기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거나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이고 재우시는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먼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교회 형편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무조건 사역을 지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만 서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영적 상태를 고려해서 지금은 잠시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건강하게 거절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영적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쉬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올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채우시라는 거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고 두 달에 한 번 교회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 멀리 가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행위 이전에 내 존재됨이,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예배에 올인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내가 하는 교회 봉사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내가 메말라 있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봉사들은 남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혹은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재직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실세인가 혹은 누가 중요한 직분을 가졌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구인가, 누가 중심인가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를
곳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에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7월 달이고요. 우리는 회기가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남은 5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혼자 잘 하려 하지 말고 함께 세우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남기십시오.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성과보다 생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모든 영광은 나에게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무슨 직분을 가졌냐? 라고 물으시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맡긴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얼마만큼 품었느냐? 말씀하실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있어 주었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했느냐?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직분자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는 저분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책임이죠.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중심.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하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목회자와 재직은 지배가 아닌 영적 동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 번째 행위 이전에 존재를 돌보는 재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건데,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역의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섬김의 정신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이러한 눈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만나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개척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의 목표는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의 양보다 사랑의 깊이가 자라가고 어떤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충성된 청직이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재직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낙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재직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